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것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 중에 참 신기한 것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로로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중 상당수는 회사 생활을 했거나 실제로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오신 65세가 훨씬 넘기신 우리 목사님도 계셨고, 잘 나가는 현직 교수님이신데 잠깐 안식년을 갖고 신대원에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목을 끄는 것은 그러한 분들보다는 생각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야 하는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신학교에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열쇠 가게를 하세요. 열쇠 가게. 그래서 열쇠 가게에 중요한 이 업무가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는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다 보면은 갑자기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공부하다가 스케줄 맞춰서 가서 문 열어주고 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자녀들도 있고 한참 공부할 나이 자녀들도 있고 한데 돈을 한참 열심히 벌어도 모자랄 판에 왜 신학교에 와가지고 중간에 열쇠로 문 열어줄 거면서까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을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큰 의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왜 신학교에 왔을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어머니들의 서원 기도로 왔다는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것은 각자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놀라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의외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증인들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고 또 많이 놀랐고 많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매우 일반적인 직업이었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시하는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신분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축하를 탄생하고 예물을 드리고자 온 것을 보여주는 반면,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황제의 통치와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을 마치 황제와 같이 그려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먼저 증언해주고 있다는 면이 굉장히 이색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지역은 반유목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목은 뭘까요? 유목은 이 자기들이 기르는 이 가축들이 먹는 이 양식을 쫓아서 생활 거주지를 변경하는 방식의 삶이 유목민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충분히 있으면 충분히 먹고 거주하다가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면 다음 거주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또 한동안 살게 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반유목 상태는 분명한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양떼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이고 그들을 기르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은 오늘 밤에 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들이 양떼를 데리고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양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양떼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까지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에 밖에서 야영하며 혹시 올지 모르는 야생동물의 위협을 피하면서 또 그 밤에 깨어서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다가온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철저한 생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삶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통치자, 왕이 태어났다, 이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없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대한 왕이 태어나건 태어나지 않건 나의 삶엔 그렇게 그다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온 우주의 가장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 생활인, 오늘 이 밤에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자기 양떼 뺏기지 않으려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신앙과는 멀어 보이고 진리와는 멀어 보이고 고상한 믿음과는 멀어 보였던 이들의 삶에 예수님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분명 천사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작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교회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크고 굉장히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수많은 신자들, 지금 존재하는 신자들,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오고 올 세대를 통해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누구에게 전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너희에게, 오늘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한 가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동사는 유앙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한 단어가 복음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전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얘기해 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 오늘날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온 열방의 구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생활인, 먹고 사는데 급급한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태어나거나 전쟁에서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한 단어이며, 특별히 이것을 수많은 천군과 더불어 천사가 증언하여 주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의 분위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대한 분위기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것은 누가복음에 총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임했을 때 똑같이 두려워하면서 주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름 모를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는 이 목자들에게 이러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매우 분명하게 이 목자들을 마치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처럼, 이 목자들을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아주 이 특별한 사람들로 묘사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믿는 신앙의 굉장히 큰 아름다움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자들은 온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평범하고 혹은 미천하기까지 한 생활인들을,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알게 하는 대표자요 또 복음의 수혜자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로 선택된 이들의 놀라운 변화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피곤한 생활 전선에서 영광스러운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증언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목자들과 같이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들의 변화는 총 3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구도자로 변화시킨다. 예, 구도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아멘. 이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왜 흥분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빨리 확인하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굉장히 흥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달려갔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굉장히 우리의 빠른 활동을 보여주는 동사들이 이 부분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겨둔 채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에 불과 1시간 전 혹은 2시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밤에 양떼를 빼앗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늑대가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이 새끼를 잘 낳아서 내 소득이 늘어날까 하는 것이 이들의 관심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고 예수님 탄생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해지자 이들의 삶에는 놀라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방향 전환은 굉장히 역동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얘기해준 바로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먹고 살고 좋은 집을 만들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 아마 이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목적. 저는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등장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먹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생활하는 방식도 다른데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거주하고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이 되어서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빠르게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는가, 진짜 그 일이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우리에게 선포된 대로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과 함께 저희 교회 1층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 다 직장인들이셨는데 다들 월요병 걸리시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이제 7시에 모여서 하는 겁니다. 저도 비몽사몽이고 오시는 분들도 때로는 비몽사몽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주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회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발걸음이라도 찾아와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삶을 결단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회사 가는 것 정말 싫은 일이고, 주일날 밤만 되면 뒤로 떨리고, 월요일 아침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지구의 종말이 올 거면 주일날 밤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이분들은 왜 나와서 이 기도에 참여하시고 왜 말씀을 나눴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한 생활인에 불과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가 알고자 싶어서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활인들 중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삶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복음을 위하여서 할애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생활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주의 말씀 읽고 알아가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분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드린 예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일산까지 콜밴, 짐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이 콜밴을 타고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까지 이동하는데 이 기사님 앞에 설교 테이프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옆에서 가만히 봤는데 테이프가 다 설교 테이프여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기사님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기사님 대답해 주시는 거, 저 성당 다녀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성당에서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저한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전 잘 몰랐어요. 성당에서 얼마나 높은 직책인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성당에서 어릴 적부터 다녔고 자기 몇 대째 천주교 신자인데, 자기는 한 번도 성당에서 이 미사 때 이 강론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거나 뭔가 깨달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CTS 방송을 보다가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놀랍고 영광스러운 변화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말씀이 얼마나 갈급한지 자기가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새벽 미사를 마치자마자 주일날 2군데씩 교회들을 투어하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그분에게 저 놀랐어요. 그리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감히 교역자란 말은 못하고 네, 저도 교회 다녀요. 저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저도 종종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이제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얘기했죠. 말씀은 못 드리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그러면은 자기가 안 가본 교회를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교회 가보셨냐? 합정동에 있는 뭐 천주년 기념교회를 가봤냐? 그러면은 가봤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다 가보신 거예요. 이분은 정말 진리를 원하고 있던 거죠. 진리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다 묘사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것을 비유적으로 들자면 생활인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영광스러운 빛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를 두루 비추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굉장히 안 좋은 변화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다닌다.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치더라 하면서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매우 많지만 이것은 다른 한 가지를 반증하는데 그만큼 진리에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진리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굉장히 부유한 분들 중에 교회 문제로 또 하나님 말씀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피곤하고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온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고 제대로 알게 해주고 제대로 설명해주고 제대로 해석해주는 교회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기다려왔는데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삶은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룩한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 생활인으로 밤에 뜬 눈을 지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했던 이들의 삶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오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천사가 증언해준 그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따라볼까요? 전도자. 복음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그렇게 서둘러 달려온 길에서 그들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내용 그대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임해서 내 안에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것을 향한 강력한 추구와 갈망이 생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만났을 때 그때 그들은 구도자에서 전도자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진리를 추구해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은 전도자로 변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진리에 대한 거룩한 추구, 하나님 말씀 진짜 알고 싶고 진짜 듣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갈망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분투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자로 변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제가 이래봬도 라디오를 극동방송을 듣습니다. 이렇게 안 생겼죠? 극동방송을 들어요. 극동방송을 종종 듣는데 요즘에 극동방송에서 열심히 하는 활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 세미나를 하는 거죠.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전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어려운 것이죠. 왜 안 듭니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감격을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이 말이 맞다. 이게 맞다. 예수님이 맞다. 기독교가 맞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 맞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에 대한 우리 안에 거룩한 확신이 안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가 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얻고 그 말씀이 얼마나 옳은가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모두 각자 누구도 원하지 않아도 누구도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아도 각자가 전도자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부담감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도는 부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 내 안에 주어진 그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살아있음을 보게 될 때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이것은 예화를 드렸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 진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고 어떤 이 교회 신학교 교수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맞는데 나는 좀 지식이 부족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맛볼이 없네, 이거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 책 선물해드리고 저 테이프 선물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추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생활인이었던 목자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던 이들의 삶에도 이들의 삶이 전도자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따라해볼까요? 예배자. 예, 복음은 우리를 예배자로 만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우리 20절,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이제 그들의 모습은 매우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이들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생활 전선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던 삶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처음에 이 찬양을 전달해준 존재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설명해주고 천사들이 선포해주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소식 가운데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이들은 아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경이로운 모습의 그 찬양을 보고만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찬양 속에 있지만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구도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이 나중엔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바로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 주님 앞에 찬양하는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천사들이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목자들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하늘의 노래가 땅의 노래로 바뀐 것이죠. 자신의 생업을 잠시 내려놓고 먼 길을 달려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들이 받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다시 생활로 돌아가지만 더 이상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 전쟁 영화에서 보면은 이 전쟁 영화를 잘 만든 영화들은 이 사람들이 원래 타고난 전사다 이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원래 영어 선생님이었다. 원래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로 바뀌는 내용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복음이 임한 것을 체험한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임했고 그 복음을 쫓아서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난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지만 그 이전의 생활인의 목자가 아닌 이제는 전도자요 예배자인 목자들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의 진정한 찬양, 교회 나와서 주일날만 드리는 이러한 예배 말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신자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임하여 우리를 구도자로 전도자로 바꾸어 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진정한 찬양으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최근 저희 어머니께서는 며느리와 함께 중국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중국 선교를 20년 넘게 해오셨지만 아는 중국어가 짜이찌엔밖에 없어서 누구를 만나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짜이찌엔을 연발하십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처음 만났는데 안녕히 가세요 이걸 하니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눅들지 않고 중국 선교를 열심히 하십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동대문에서 굉장히 무기 좋은 가게를 가지고 계셨고 거기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헐값에 그 가게를 매각하고 남대문에서 노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점 장사는 굉장히 치열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그 거리에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시킵니다. 사소한 시비가 붙고 고성이 오가면서 내 권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보기에 노점 장사처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드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하고 매일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중국과 대한민국의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 중국에서 온 주동족 동포들이 한국에 오면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에게 밥을 퍼주고 또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과정에서 남대문 시장에서 꼭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눈물로 셔터를 닫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들 먹이러 가니까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먹여주세요 하고 장사에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저희 가정은 매우 가난하고 힘들었습니다.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는 무서운 방에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의 열정을 위해 뛰어가시던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그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알지 못하던 시간 속에서 마치 오늘 목자들이 천사와 천군이 들려주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도 같은 것들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 가방끈 짧아도 하나님 말씀 알아가려고 이 신학 저 신학을 전전긍긍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구도자가 되어 공부하였고 그렇게 찾고 발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저 이역만리까지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예배자가 되어 매일의 삶을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변화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토요일 이 밤 새벽은 전쟁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요한 목사 젊다 못해 어리기까지 한 이 어리다 못해 반대죠. 젊다 못해 어리까지 한 이 목사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경륜도 짧고 어떤 분보다는 가방도 짧을 텐데요. 제 말씀이 그냥 인간의 말씀으로 전하여진다면 누구도 제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나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고 천군과 천사가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같은 영광스러운 감격이 내 안에 부어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해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알고 싶다 해서 그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진리를 체험했을 때 그때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 누가 찾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구도자가 됩니다. 복음이 임하면 누가 증언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한낱 생활인에 불과했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그래서 이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예배에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GTS도 보시고 CBS도 보시고 국동방송도 보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임하는 역사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도자로 만드시고 전도자로 세우시며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셔서 더 이상 내가 한낱 생활인이 아니라 비록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고 가난하고 가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나를 온 인류의 대표로 삼으사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주님께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거룩한 구도자, 전도자, 예배자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저는 믿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나와서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우리 교회가 작고 밥은 맛있어요. 밥은 맛있는데 교회가 작고 불편하고 또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셔야 될 것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따라해 볼까요? 복음. 복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 다녀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도 몰라서 철저히 나 중심의 신앙, 문제 중심의 신앙, 건강 중심의 신앙, 부 중심의 신앙, 운세 같은 것들을 추구하듯 마치 이 신앙생활을 자기의 삶이 잘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던지고 먹고 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변화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경험과 충격을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제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그 복음의 역사를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